시간을 내어드립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삶에도 편집본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한 편의 영화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삶도 아마 영화로 만든다면 몇 편 정도는 나올 거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정말 평탄하진 않았고 영화에 쓸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삶을 어떤 장르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혹시 이곳에 내 삶이 코미디 같다 하는 분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멜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영화 같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스릴러, 미스테리, 모험, 공포, 전쟁 이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화로 만든다면 남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즘은 우리의 삶을 영화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요즘 영화 만들기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찍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자의 어떤 능력, 연기자의 연기력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세요?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과 후반 작업이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는 심지어 90% 이상을 뒤에 CG가 들어가서 이렇게 편집이 돼야 비로소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영화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감독이 여기서 움직이라 그러고 여기서 뛰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편집이 돼서 그 감독이 의도한 모든 CG와 후반 작업이 덧붙여지면 내가 여기서 이래서 이랬구나, 왜 내가 여기서 점박이 옷을 입고 있었구나, 그 모든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배우들이 모든 걸 이해하고 그냥 연기하면 됐는데 이제는 감독이 무엇을 원하는지, 감독이 여기서 뭘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그렇게 잘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촬영할 때 잘 모른대요. 그래서 때로는 감독이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편집돼서 그 모든 것이 합쳐지면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유일한 감독만이 아는 거죠. 여기서 왜 이 행동을 해야 되고, 왜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고, 왜 여기서 점프해야 되는지, 그 영화를 감독하는, 연출하는 감독만이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 삶을 연출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며 내 삶의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삶을 통해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께 좀 묻고 싶어요. 정말 내가 내 삶을 주권을 갖고 움직이시는 주님, 키리오스, 그 주인님이 있음을 믿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을 만세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삶의 편집본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한 다음에 감독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그리고 각 편집본을 또 본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 장면이 이래서 그렇고 이렇고, 그것을 봐야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편집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근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자신의 자녀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상황의 의미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편집본을 보여주는 거죠. 나에게는 큰 뜻이 있어. 야, 지금 걱정하지 마. 너가 그곳에 갈 때 이미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꿈을 꾸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매일 똑같으십니까? 내 삶을 연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집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그에게 이제 흙에 이 침을 발라 개어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주님이 고치셨다라는 것보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요, 갑자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의 뜻은 뭐냐? 선천적인 장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어 이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항상 그래왔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 삶에도 있죠. 우린 그냥 그거 원래 그래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쳐갔던 이 시각장애인에게 주목하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선천적인 장애인에게 주목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먼저 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를 바라보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오늘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재밌죠? 원래 뭘 물어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고 그 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에게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시각장애인이 된 원인이 어떤 죄 때문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그가 병이 든 것은 죄 때문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성경 구절 때문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죄인데 그 죄가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3, 4대까지 이른 거냐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이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클리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클리셰라는 말이 뭐냐면 영화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런 거 있죠. 판에 박힌 문구, 진부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문학 언어라고 해요, 클리셰라는 게. 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클리셰들이 동원됩니다. 자, 주인공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누가 상처가 이만큼이 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고 상처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클리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 보면요,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괜찮아, 내가 보고 올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괜찮아, 내가 보고 올게, 이러면 바로 죽어요. 이것도 클리셰예요. 또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사진을 꺼내요. 그러면서 우리 애기 참 이뻐, 자기 애기 얘기한 사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 꺼내가지고 애기 사진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클리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진부하지만 희한하게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면서 저럴 거야, 봐봐, 맞잖아, 그러면서 클리셰를 진부하다고도 하지만 동시에 그 클리셰를 좋아한대요. 봐봐, 여기서 저 사람 죽을 거야, 봐봐, 맞잖아. 저 사람이 악당이야, 봐봐, 맞잖아. 그러다 보니 영화 감독들이 그 긴 시간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기에 그냥 그런 클리셰를 갖다 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클리셰로 접근을 합니다. 저 사람 병이지,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뭐 전후 사정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을 대부분 클리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이런 거 있죠. 우리 가난해.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없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없어. 어떤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조금 있다 분명히 나쁜 일이 올 거야. 내가 좀 편안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거야. 이게 상당히 진부적이고 상당히 틀에 박혔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클리셰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봐봐, 진짜 그렇지? 내가 맞지?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이렇게 하며 만족해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내 삶을 클리셰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팔자가 사나워.
나도 그런 삶을 살아. 면목동 사람 없는 곳에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우리 교회도 그래. 나 역시 모두가 생각하고 진부한 틀에 박힌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요,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죄 때문에 저렇게 힘든 거야. 그게 자기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것만 관심이 있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집중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클리셰로 받아들일 그 사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새로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 상황이 이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삶이 클리셰로 너무도 진보하고 틀에 박힌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람을 바라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부적인 연출가는 이 클리셰를 깨요. 천부적인 감독은 남들이 다 하는 이 클리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거장들이 뭐냐? 그 사람들은 클리셰를 만드는 사람이지 클리셰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에 얘기한 건 끝났어. 전에 했던 것은 지나갔어.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클리셰가 아닌, 기존의 틀에 박힌 반복된 모습이 아닌 새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그 클리셰로 진부적이고 틀에 박힌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내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더 나아갈 수 없어. 나는 좋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없어. 나는 상처가 났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야. 항상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색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왜 그걸 죄라고 얘기해? 왜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얘기해? 오늘 이 사람이 여기 시각장애인으로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요, 이 나타내고자 한다, 네로테타라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 수동형이에요. 이게 뭐냐?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도성으로 그가 일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가 내 삶의 주권을 갖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한주교회를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감독의 시점으로 이 편집본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버려지는 이 시간들 같은 이 긴 시간들, 우리 인생에 도려내보고 싶은 그 고통의 순간들, 지금 무의미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이 나날들, 정말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것일까요? 맞아요. 나 혼자 살았다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 일을 행하시는 모든 연출가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에 주도권을 가지신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삼시세끼,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잘 안 해가지고 뒤에 새끼자를 잘못. 자, 삼시세끼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딱 만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출연하는 차승원, 유해진 뭐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갖고 섬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촬영하는 사람, 조명 맡은 사람, 뭐 거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얘네들이 그냥 가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수다 몇 마디 이렇게 하고 말도 별로 안 해.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거 망했다. 아니, 좀 누가 이렇게 막 웃기기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끼리 몇 마디 하고 밥 먹고 뭐 낚시 먹고 조금 하다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거 망했다. 여러분, 그때 한 사람만 웃고 있었대요. 누군지 아세요? 나영석 PD라고, 우리 대한민국 방송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PD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미 여기에 이런 자막을 넣어야지, 이 사건 속에 이런 나레이션을 넣어야지, 이미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제작진이 이건 망했다 그랬는데 편집을 하는데 막 나레이션을 놓고 거기에다 자막을 놓고, 여러분, 그것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죠. 편집본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의도한 사람, 그걸 연출한 사람, 그것을 기획한 사람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 3년의 코로나 기간 혹시 편집본 보셨습니까? 지금 내 삶은 무의미한 것 같죠? 내 삶은 고통인 것 같죠? 혹시 편집본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자막을 쓰고 계실지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배경음악이 깔리고 그때 어떤 자막이 쓰여 있는지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이러면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클리셰로 말합니다. 너 병 걸렸지? 너 저주받은 거야. 아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이제 인생 끝났어. 클리셰로 말해요. 근데 여러분, 편집자의 시각으로 오늘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편집본을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잠시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생각해요. 어땠을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넌 도대체 어떤 큰 죄를 져서 이렇게 됐냐고. 근데 그 소리를 제일 크게 했던 사람은 아마 자신일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의 목소리를, 그의 영혼의 괴로운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나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나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왜 내가 그때 그랬지?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낼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힘을 내. 일어서. 감독의 의도가 있기에 오늘 그에게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우리 6절 7절 전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겼을까? 이것은 당시에 치료 방법 중에, 여러분, 이 안과 질환이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별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포기하고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에게 치료 행위를 하고 계세요.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치료를 왜 할까요? 그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시 일어서라고. 그 클리셰에 갇혀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다시 치료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냅시다. 코로나에 대한 클리셰는 이제는 어려워진다. 모두가 얘기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클리셰로 우리도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그러니 우리 일어서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우리 그동안 포기하고 우리 그동안 머물러 있던 거 다시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서자. 여러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다시 치료 행위를 하고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용기를 내어서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너 치료가 될 거니까 다시 해. 그거 말에 움직인다?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클리셰가 그거잖아요. 선천적 장애인은 치유될 수 없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고 증명도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 치료 행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내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도 이 선천적 장애와 같이 모든 사람이 봐도, 아니 내가 봐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는지 자책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나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기에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삶 하나님이 감독하고 계십니다. 내 삶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의 편집본을 봅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가 생각이 돼요. 평생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망가졌어,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며 하루하루를 스스로 저주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 그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한 거야. 너 책임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너 잘못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 치료해야죠. 다시 씻으러 가야죠. 다시 우리 일어서야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모든 자들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임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실로암 목가로 나아갑시다. 다시 나아갑시다. 이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삶의 편집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